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대성당이나 교회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공간에는 성인으로 불리는 인물들의 묘를 볼 수도 있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도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실내 공간에 특별히 불을 켜놓지 않아도 큰 창으로 이 빛이 들어와 실내는 꽤 밝은 편이죠. 큰 창문에는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여러 조각의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이 들어오는 빛이 참 오묘하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경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부활의 종교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을 생각할 때 앞서 말했던 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여러 장의 그림으로 된 한 가지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자신들의 시대를 거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아니 모든 인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미래까지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 즉 사람들이 몸에서 떠나 이러저러한 형태로 계속 존재하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그 결과로 죽은 자들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세상의 온갖 오류가 바로 잡히는 것이죠. 부활 때에 있을 그 결과를 시공간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부활을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부활을 새로운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세오경 같은 오래된 책보다는 다니엘서 같은 비교적 최근의 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모세오경이나 다니엘 선지자의 책은 모두 다 고대 시대, 우리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기록된 역사 기록물이라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서 본다면 이건 완전히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입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 다니엘은 2600년 전입니다. 오늘날에서 보면 둘 다 수천 년 전이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을 빼면 달라지죠. 모세오경은 그때 그 당시부터 1500년 전이고 다니엘은 6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권위가 완전히 다르겠죠. 물론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이유는 부활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깨달았고 사두개인들이 권력 유지에 노심초사하는 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건 비하나 차별 발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는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 주일학교 이 출석 인원이 한 200~30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중에 약 20여 명 정도가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땐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넘죠. 그런데 근데도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적지 않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였던 이 1980년 전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약 3,8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쳤죠. 그 당시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많았던 것과 오늘날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줄어든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걸 지금 나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런 싸움들이 일어났을 때에 참 무서웠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다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를 말하다 조금 이야기를 확장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것처럼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좋은데 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이단으로 보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더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과감한 정치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험하죠.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노심초사하는 입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이유가 두 가지 원인 다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정치적인 이유와 성경의 근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두개파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모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 상속자가 있게 하라는 기록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 집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7형제가요.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 둘째가 형수를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둘째도 아들 없이 형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셋째부터 막내까지 7아들이 다 이 형수를 맞아들였지만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칠형제와 결혼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여자는 그들 칠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처음에는 첫째의 아내였지만 마지막에는 막내의 아내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모두의 아내이면서도 마지가 제일 먼저 결혼했고 그곳에서 칠형제가 다 있다면 마지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으로 고약한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완벽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외통수였습니다. 장기나 체스를 둘 때 피할 자리가 없을 때 외통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질문이 외통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하며 정중히 질문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 누가 누구와 결혼한 이 상태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이 외통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 기본 사항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부활의 삶은 현재의 삶과 똑같지 않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 특히 특정 혈통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현생에서 성은 종족 번식만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성은 부부관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죠. 부부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죠.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로 확대하게 되면 부부 개인의 정신적, 육신적 교감보다는 세대를 이어가는데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없는 부활의 삶에서는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또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천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지 않는 불사의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천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활한 몸은 그 중요한 특징에서 현재의 몸과 폭 다르겠죠. 하나님이 현 시대와 반대되는 오는 시대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이들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죽음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몸을 갖게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말은 모세오경도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족장들은 지금 하나님께 살아있다. 이 말은 그들이 벌써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인이라면 그 정도 뜻은 다 알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말은 그들이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현존 가운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를 부정했던 반면 바리새인들은 믿었다고 사도행전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는 확실히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의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부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제시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활절이 귀족 계층과 성전 옹호자들의 오류를 증명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마저 뒤집을 만큼 과감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의 권력을 뒤엎고 주님의 참된 백성의 정당성을 인정하실 만큼 과감하게 행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근데 신학에 있어 부활 주제는, 특히 근대 신학에 있어 부활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활의 증언이 없다면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유대교의 한 분파이거나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일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오직 부활 이야기만 있는 신약은 상상할 수 있지만 부활이 빠져있는 신약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복음서 모두가 증언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초기의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식을 가집니다. 하나는 빈 무덤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대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다음의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현대 역사 연구를 통해 부활절 메시지의 진리성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진리성.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 것을 저는 100% 확신하며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2000년 전 인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해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축소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는 이러한 비평적, 문학적, 역사적 질문에 몰두하게 되면 왜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사라지는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피해야 할 두 번째 극단적 입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일어났던 이 정신과 이 마음의 변화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학자였던 루돌프 불트만은 부활절의 신앙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활을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초기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에 대한 신앙이 발응한 사건으로 좁혀서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으로 축소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나 완전히 이 사적이고 내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신 것은 종국에 가서는 악이 패하고 정의가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확증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무덤은 유일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무덤을 열고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인간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도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줄곧 말씀해 오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 말은 부활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고 활짝년 전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부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왜냐하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또 부활 없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스펠. 한편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까지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일체적 충만함을 가장 잘 드러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부의 주심은 한없고 끝없습니다. 성자의 주심은 영광스럽습니다. 성령의 다시 주심은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선포하고 섬기라는 사도적 위임입니다. 12사도들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이웃을 섬겼습니다. 12사도들에게 위임된 사도적 위임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야기가 증언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또한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논리적인 질문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부활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미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12사도들과 이후에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